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은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여수순천 사건 때 공산당에게 학살을 당합니다.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8가지 감사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요. 그 8가지 감사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셔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3남 3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 차남을 하나님께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 한 아들의 순교도 감사한데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자가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고 죽는 것도 큰 축복이라 하거든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로, 나의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수많은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8가지 감사를 그들의 장례식에서 말씀하셨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도 이상 8가지 진리의 시내를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오 주여,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오며 영광을 돌려 맞이 않나이다.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36년간 눈물로 된 기도요, 눈물로 된 기도의 결정입니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기도해 주셔서 이와 같은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신앙생활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되짚어 보게 하는 기도, 되짚어 보게 하는 고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수순천 사건이 진압된 후 두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는 체포되어 총살형을 언도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그들을 찾아가 나의 두 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산주의자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거로 죽을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이 사람을 나에게 돌려주시면 내가 아들을 삼아 이 아이를 예수 믿게 할 것이고 내 양자 삼아 키우겠습니다라고 국가에 청원했고 국가에서 그의 청원을 들어주어 이 아들을, 이 공산주의자를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로 삼게 해주셨고 양 아들로 삼아 이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와 손양원 목사님이 믿는 예수와 똑같은 예수이고 내가 받은 은혜와 손양원 목사님이 받은 은혜가 똑같은 구원인데 나타나는 열매와 결실은 왜 이렇게 다른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기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까?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좀 더 부자 됐으면 좋겠다. 좀 더 부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쾌락 중심의 삶을, 세속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신앙의 중심이 얼마나 빗나가 있는지를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주석가 매튜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사님들 서재에 가면 매튜 헨리의 주석이 없는 목사님이 없을 만큼 아주 유명한 성서 주석가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산수의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으로 계속하면 있는 것까지 다 새나가고 다 빼앗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더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통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떠한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우리는 더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합니다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내 마음에 어떠하든지 우리는 마지막 그 일에다가 하나를 더해야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입니다. 그 감사합니다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코로나에 걸려있는 성도들도 마지막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더해야 되고 잘 나가는 사람도 내가 보기에 고난의 연속인 사람도 그 고난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더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더할 때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더할 때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를 더할 줄 아는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인데 포도원 주인이 하루 종일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꾼을 불러서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한 데나리온씩 모두 동일하게 품값을 제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침 9시에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인력시장에 있는 일하러 나온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냈고 이번에 너희들이 우리 포도원에 내려가서 일하면 하루의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리고 거기서 자원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서 일하게 했고 그 다음에 10시, 11시, 12시 여기는 4번 나옵니다만 계속적으로 포도원 주인이 그 인력시장에 갔을 때에 남아있는 사람을 들여보내고 어디까지? 일 끝나기 6시에 일이 끝나는데 5시에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로 이것을 보면 오늘 포도원 주인은 일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이 필요한 사람에게 일을 주는 것이죠.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하는 일들을 보면 이 포도원에는 충분히 직원으로 일을 하고도 남을 만큼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원을 위해서 일꾼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주는 주인의 모습을 일컬어 천국은 이와 같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꼭 필요한 예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꼭 필요한 기도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일터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터입니다. 그러나 그 일터가 하나님에게 필요한 일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예배라기보다는 오늘 나에게 필요한 예배입니다. 내가 필요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으니까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무엇이 더 필요로 하고 무엇이 더 보충되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영광 가운데 있고 완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이 필요가 없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가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아지는 건 아니니까. 그럼 이 예배를 왜 하나님이 펼쳐주신 것인가? 이 예배는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필요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펼쳐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포도원 주인에게 일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꾼들에게 일할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일거리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9시에 부름을 받았든 5시에 부름을 받았든 모두가 다 은혜입니다. 은혜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일하는 건 하나님에게 그렇게 필요치 않습니다.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허락해 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꼭 9시에 처음에 부름받은 사람들처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의를 지키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다시 되짚어 봐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하여 우리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고 내가 나와준 예배고 내가 바쁜데도 불구하고 드리는 예배니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감사해야지 내가 감사할 일은 아니다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의 졸음이 우리의 자세의 삐뚤어짐이 그것을 몸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이 장을 펼쳐주셨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에 우리는 마지막에 감사를 하나 더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찬송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거룩한 예배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하기 하나를 더하는 신앙, 그것이 감사합니다입니다. 그런데 일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맨 마지막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인은 사람을 시켜서 청지기를 시켜서 한 데나리온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앞에 와서 일한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 나름대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네? 그러면 나한테는 얼마를 줄까? 아침 9시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나는 오늘 대박이다. 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걸 보니까 나는 적어도 5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김칫국과는 상관없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랬을 때에 처음에 온 사람의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그 불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당신은 불공평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요,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거나 가지고 가. 말하면 그걸 말해요. 네 거나 가지고 가. 딴소리 하지 말고. 너 하나 약속한 게 한 데나리온이잖아. 뭐 또 약속한 거 줬는데 왜 그래? 다른 사람한테 10달란트를 주든 100달란트는 내 돈 가지고 내가 주겠다는데 네가 무슨 할 말이 많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더했어요. 내가 선한 일을 한 것을 네가 악하다고 보는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제한적 시간 속에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마디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꾼이 필요한 포도원이 아니라는 것 느낌이 강해요. 그죠? 일꾼이 필요한 포도원이면 아침 일찍 사람을 다 채워야 됩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노는 사람, 일이 필요한 사람들을 다 불러 포도원에 넣어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마지막 5시, 오후 5시까지 일을 찾지 못하고 인력시장에 앉아서 놀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도 일로 쓰기에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부름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나이가 너무 많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일할 수 없는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주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아니, 이 포도원은 일꾼이 필요한 포도원이 아니라 일이 필요한 사람에게 일을 나눠주는 포도원이었습니다. 이 주인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처음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할 것 없이 후히되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다. 단 뭡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그 다음의 삶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온 자가 나중 되고 나중 온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말씀이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나중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일도 와서 여기서 일하라 라고 말합니다. 대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 더하기가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3가지로 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오늘 우리가 만세전에 택함 받은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감사합니다가 더해져야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갖가지의 직분을 맡기시고 일을 맡기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은 일하는 자세가 꼭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처럼 배짱을 부립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맡겨주심은 하나님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일을 맡기신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손양원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도 이런 일이 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나 같은 무능한 사람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내게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적인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 인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들의 냉장고는 다 문짝 하나였습니다. 그죠? 문짝 하나. 요즘에 문짝 하나 냉장고 가진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우리 집에 냉장고는 문짝 하나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다 문짝 양쪽입니다. 예전에는 문짝 하나인 냉장고도 채울 게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양쪽 문짝 가지고도 가득 채워 있습니다. 냉장고 한 대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 안 됩니다. 냉장고가 다 2대, 3대씩입니다. 어떤 집에는요, 한쪽에는 해산물로 가지가지 채우고 한쪽에는 나물로 가지가지 채우고 한쪽에는 여러분 가지가지 채우고 한쪽에는 그냥 끓여서만 먹는 그냥 그런 봉지가 가득가득 차 있고 여러분 난리도 아닙니다. 누구 말 맞다나 임진왜란 난리도 아닙니다. 냉장고에 막 없는 게 없을 정도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요즘에 또 즙은 뭐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배즙, 도라지즙, 무슨 즙. 예전에 어디 가보니까 번데기즙, 군뱅이즙 이런 거 다 드시더라고요. 몸에 좋다고 하는 즙이 막 차 있습니다. 냉장고가 한 대만 있는 게 아니라 2대, 어떤 집은 3대, 어떤 집은 4대. 김치 냉장고까지 하면은요, 냉장고가 줄줄 서 있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참고로 삼아 우리 집 냉장고는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더 이상 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짝 하나 가지고 있었던 때를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냉장고 없어서 졸졸졸 흘러가는 샘물에다가 김치 담가서 거기다가 올려놓고 먹던 시절을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름이 되면 먹을 것이 없어서 미끌미끌하기만 한 꽁보리밥을 먹는 시절을 우린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꽁보리밥을 사람들이 먹기 싫다고 하니까 나라에서 꽁당보리밥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노래를 만들어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남이네 집에서 꽁밥 보리를 먹네. 옹기종기 모여 앉은 꽁당보리밥. 보리밥 먹는 사람 신체 건강해. 보리밥 먹는 사람 신체 건강해. 뭐가 신체 건강해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먹는 것이 남아도 옵니다. 음식 쓰레기가 처치곤란입니다. 예전에는요, 양은 그릇이 빵꾸가 날 정도로 긁어 먹었습니다. 형제간에 둘러 앉아서 김치 넣고 들기름 한 방울 떨어뜨려가지고 비벼가지고 그래가지고 서로 먹으려고 나중에는 갈릅니다. 서로 뺏습니다. 네 것이 많이 적게 많이.
바닥에 좀 눌러붙은 것이 있으면 빵꾸가 날 정도로 긁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눌러 채우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고 하나님이 부으셨는데 우리에겐 더하기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하기 불평과 원망이 있기에 우리는 쉼 없이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더하기 감사를 하지 않는 삶은 더하기 불평과 원망, 이것을 하는 삶을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로 시작되는 만병의 근원을 더하기 감사로 바꿔야 병이 떨어져 나가고 은혜가 넘쳐나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가 내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비결이 더하기 감사합니다입니다. 손양문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이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더하기 감사합니다를 했기에 오늘도 그는 육신은 죽었지만 그의 이름은 지금도 살아서 이 강단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오늘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부름받은 사람처럼 더하기 감사하기를 할 수 있는 성도와 목회자들과 우리의 눈과 생각이 성도들 만날 때 더하기 감사하기, 가정에서도 더하기 감사하기,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더하기 감사하기, 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내 귀에 들리길 어떠하든지 더하기 감사하기. 요즘에 교회들이 다 코로나로 인해서 두 쪽, 세 쪽, 반쪽 났다고 그럽니다. 목사님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동안 감사하며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가진 모습 속에서 더하기 감사를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우리 목회자들끼리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진리 위에 세웠어야 되는데 욕심 위에다 세웠기 때문에 오늘의 이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감사 위에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섬김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고 진리 위에 세워야 합니다. 예전에는 목사가 하는 말에 아니요 하지 마세요, 예스라고 대답하고 아멘이라고 대답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목사님, 이제는 목사의 말에 예스로 대답하는 성도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말에 예스로 대답하는 목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성도들이 하는 말에 아멘이라고 응답해야 하는 목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성도들이 무엇을 말할 때 아멘, 예스, 권사님 그러시죠, 예 그렇게 하세요, 예 그러시죠. 성도들이 말하는 말에 우리들이 예라고 말할 수 있는 목회로 돌아가야 이것이 섬김의 목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상향적 교회에서 하향적 교회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것처럼 이제는 지도자가 회중의 음성에 아멘을 해야 하는 시대로 바뀌어졌고 그것이 복음적 교회입니다라고 제가
주변의 목사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자기네 교회 얼마 전에 안수 집사로 권사로 임직받은 그 집사님이 음향을 담당하는데 음향실에 딱 들어가면 80세, 85세 되신 어르신들이 그분에게 와서 인사를 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 좀 집사님이 제일 젊으니까 좀 거기 음향 켜놓고 좀 저기 나가서 어르신들 오시면 인사 좀 하시죠. 그랬더니 들은 채 하지 않더래요. 그다음 목사님이 화가 난다고, 저한테 한 말 그대로 하면, 조금 걸러서 말하면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아니, 어른들이 와서 인사를 해야 받나. 어른들이 인사해도 일어나지도 않는데요.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그냥 엉덩이 드는 척하고 이러면 안 돼요.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좀 더 심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시대는, 목사님, 시대가 바뀌었고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는 부탁하는 시대입니다. 지시하고 명령하는 시대가 아니라 부탁하는 시대. 지도자가 내려가서, 장로님,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는데 장로님 이것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장로님 이것 좀 부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목회는 명령과 지시가 아니라 부탁이구나. 목회는 명령과 지시가 아니라 부탁이다. 그래서 목회를 완전히 바꾸고 이제는 부탁하는 말로 채널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이와 같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시대를 감지하지 못하고 이전과 같이 목회를 한다면 아마도 쉽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기분은 나쁜데 절절히 맞는 말이네요 그러더라고요. 절절히 맞는 말. 아니, 절절히 맞는 말이 아니라 교회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농담 삼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좋은 일에만이 아니라 여러분, 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반드시 뒤에다 꼬리표를 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감사합니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내 기분을 엉망으로 만들어 놔도 뒤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이만한 게 감사하고 더하지 않은 게 감사하고 여기서 끝난 게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하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